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정론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이중 예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 모두를 작정하신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인 건데요. 이 중에 특히 유기 예정이 있다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살펴봤던 내용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부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구원이 철저히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달렸다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동시에 예정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100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20명이 예정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80명은 못 받는 게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이죠. 그죠? 물론 이런 추론뿐만 아니라 성경에 최후 심판, 영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같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유기에 대한 막연한 반발심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아담 이래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본래는 모든 사람이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유기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했죠. 즉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모두 다 그냥 영벌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존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 유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작정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모두 유기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된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창세전 선택은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유기는 수동적인 작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요. 좀 이 맥락을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중 예정 교리를 들으면서 그로 인해서 막연한 반발심을 갖기보다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또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중 예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챕터 3에서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항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 1항에 먼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그죠?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했죠. 예정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작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정. 작정은 뭘까요? 작정은요,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정하심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 그죠? 그러니까 작정이 예정보다 더 큰 범위의 말이겠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니까.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읽은 이 1항에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날 모든 것. 일어날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이중 예정 때처럼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종류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불만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된 상황들,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작정하셨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이런 반발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이런 불만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반발 섞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냥 불만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몰랐다고 삐져 있는 것 아니겠고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으로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런 죄와 악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 안에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욥기 34장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일단 무엇을 확신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악들은 결코 하나님이 조성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 무슨 어떠한 추측보다도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 한 가지. 그런데 동시에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신앙 고백도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항의 그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자, 일단 여기서 시작되는 그렇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그렇지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신 것은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라면 이거 뭐 따질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죠. 그죠?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것, 그런데 그 작정 아래 죄와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고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이 뭡니까?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작정 아래 들어가는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는 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하지 않게 허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아담 이래 죄인이 된 피조물들은 철저히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건요,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하나님의 작정 아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철저히 베드로는 자기 죄성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3번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은 분명히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죄를 조성하지도 않으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죄가 횡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작정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허용적 작정. 예. 물론 이 허용적 작정은 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죄이고 악인 게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허용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눈높이, 우리 수준에서는 명백히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우리에게는 악이 있는 만큼 선이 없어야 맞고요. 선이 있는 만큼 악이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인 것이지 완벽한 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결국 다 같은 이 시공간 안에서 그냥 사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다르게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시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억지로 막지 않으시면서도 그것 자체를 결국 하나님의 그 작정 아래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항상 그렇죠. 우리는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경주자들을 위에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인 수준 차이는 정말 너무 크고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이라거나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눈높이에서는 이 정도 이해하는 게 한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렇다 쳐도 이로 인해 이제 또 다른 여기 이어지는 반론이 또 있겠죠. 그거 뭡니까? 자, 그럼 그렇게 악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그럼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 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을 허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들어간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요.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그리고 혹은 최후의 심판 때에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악이 지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예.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이 횡행한 것을 그냥 놔두시냐? 이렇게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100년도 살지 못한 인생이다 보니까 늘 우리는 마음이 급한 거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급하시지 않으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빠짐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아니고 너무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자꾸 우리가 우리 수준을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고백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기를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2원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2원인. 이제 나중에 이거는 5장 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언제나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요. 나머지는 제2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신 첫 번째 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그 뜻하신 바를 행하시는데요. 지금 이 신앙고백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1원인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 살아가는 제2원인들은 이 제1원인 하나님에게 억지로 그 자유를 막 빼앗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름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 억지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그냥 팍팍 끊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자유를 주시면서도 작정한 대로 이뤄나가시는 그 방법으로 하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유대로 하면 우리 자유가 꺾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정유석 교수는 자신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도 일하고 사탄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차원이 다른 거다. 사람도 사탄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강요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일하고 하나님도 자유롭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관철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존자와 절대자와 비의존자로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으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제2원인으로서 자유롭게 그리고 임의적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이렇게 1항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자유롭고 불변하며 정말 어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2항을 볼 텐데 이 2항에서는 그 완전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2항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된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실지라도 그는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을 장래일로 예지했거나 그런 조건들의 근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지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단 이 2항에서의 강조점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작정의 방식, 그 작정의 방식이 뭐는 아니다에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 아닌 것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지가 뭐예요?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거나 그런 조건들의 근거에서 발생할 걸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죠? 예지하십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설령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 일을 미리미리 보고 작정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왜 이런 얘기 해놓나 했지만, 자, 이를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작정의 전체보다는 사람의 구원, 이 예정에 대한 것으로 좀 좁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를 선택하실 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이 항에 따르면 절대 미래를 미리 보시고 예지하시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즉 미리 보니까 저 사람이 참 구원 받을 만해 보이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정보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1항에 나온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 예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절대 미리 보시고 그 보신 사실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전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작정하신다, 예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지하신 걸 근거로 예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신다, 뜻대로 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그에 따라서 예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결국 이 예정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보시니까 이 박래혁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보이고 믿음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예정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그게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 구원이. 그게 사람에게 달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달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거죠. 하나님 미리 보시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받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보시니까. 정말 구원받을 만해 보이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자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예지를 앞에 놓지를 않고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정말로 오직 은혜인 겁니다. 날 구원하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오직 은혜인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예정 당연히 믿죠. 했을 때, 예정론을 믿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믿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지 예정식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예정론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정은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정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것도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건데 우리가 예정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이제 사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항 보시면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창세전에 예정하신 정확히 그 사람들, 그 숫자의 사람들을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튤립 교리에서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자들, 예정된 자들만 속죄받는 것이다 라는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예정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지 예정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는 거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예정은 그렇게 그 결과,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결과만 굳건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수단들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6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칭의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된다. 오직 택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유효하게 소명을 받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복잡하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과정이 어찌됐든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만 예정된 대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구원받는 과정,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 역시도 예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신앙 고백이 말하는 바죠. 우리가 믿고 정말 바라는 바인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수단은,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수단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중생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유효적 부르심,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때 이와 같은 수단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나 같은 수단으로 같은 과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마다 그 길이와 다 다른 방식으로 스타일대로 구원을 받겠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거 이제 신앙 고백 뒷부분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론 할 때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수단들까지도 분명히 작정하셨다. 그 사실까지만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챕터 3의 마지막 항인 8항을 보겠습니다. 8항 보시면요.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정말로 어떠한 교리보다도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교리를 이렇게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까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교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의 수준에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 우리 눈높이로서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 나눠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요.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영혼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다. 이 수준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죠? 그거 외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차이로 시공간의 한계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예정하신 사실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그 상관관계를 아주 정확히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와 오늘 나눈 대로 이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제가 물론 그런 왜곡된 관점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설명들을 해드렸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R.C. 스프롤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가 다룰 때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만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때는 단지 괜히 오해시켜놓고 오해만 겨우 풀어라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교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오해로 우리가 마이너스 된 것을 그냥 0만 만들고 넘어가면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이유가 있겠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유익을 알고 누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이 예정론, 정말 이 작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서도 이 3장의 마지막을 그 내용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파랑 그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유효적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 교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순종함으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유효적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단 먼저 유효적 부르심.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지만 유효적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특별 계시를 주셨죠. 그리고 전파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책 보는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죠. 이거를 신학에서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부르심. 내 밖에서 나에게 오는 부르심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게 외적인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 밖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들 거기에 반응을 하나요?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반응할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 귀에다가 아무리 일어나라라고 소리친다라고 해서 시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적인 부르심이 효과를 일으키는 내적인 부르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적인 부르심. 이 효과 있는 내적인 부르심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을 그렇게 효과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주하신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막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논리종연하고 정말 청산유수로 잘 전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효과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 다 이해해도 못 믿어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려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다 보니까 신앙고백에 나온 대로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고 순종하는 자들, 누굽니까? 즉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정말 유효적으로 부르셨구나. 외적인 부르심이 계속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안 믿고 나는 믿어진 게 나를 유효적으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정말로 내가 중생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이어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의 확실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더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더 뒤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인 거죠. 이전에 믿음 없을 때는 예정하심이 그냥 의미 없는 어떤 교리적인 진술인 줄로만 알았는데 믿음으로 이 예정하심을 보니까 정말 나에게 큰 확신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런 선택하신 나를 유효적으로 부르셔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유효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갈수록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내 이해가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유효적으로 부르셨고 더 뒤를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점점 그 강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이 예정교리의 목적임을 이 챕터 3 마지막 항목인 이 8항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천사같이 변하면 좋겠는데 죄로 인해서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맨날 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해도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양심이 더 살아나고 또한 나의 보잘것없음이 더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산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작아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그 거대함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보다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부족한 자구나를 더 외치는 거지 가까이에서 가서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잘 좀 살아봐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라면.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했을 일도 이제는 더 민감하게 우리를 죄를 보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는 자라났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교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자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자다. 자,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던 신앙의 연륜이 얕던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선택, 예정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예정론을 하나님 싹 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와 관련된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교리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감춰져 있다면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때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확신을 갖다가도 열매가 없을 때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나? 이러고도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까지 내가 오해했던 거 아닌가? 맨날 그것만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잘할 때는 또 너무 교만해. 내가 이렇게 잘해서 열매가 막 나타났다고.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나 진짜 구원 진짜 맞나? 맨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열매만 보고 나의 신앙의 진위를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늘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이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중에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보였을 때 참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보였을 때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효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죠? 지금까지 몰랐더라도 오늘 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선택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한 게 아니고 예지 예정도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창세전 선택이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단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선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무리 내가 못나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선택받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확신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확신한다. 나라는 존재는요, 마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배처럼요, 그냥 늘 조금 파도만 불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간입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죠. 예, 그냥 배 타고 다니다가 조금만 바람 불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배, 거듭난 성도의 배 밑에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는 그 닻이 그리스도라는 쇠사슬에 매달려서 늘 땅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난파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정 예정교리가요, 정말 얼마나 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의지할 수 있는 교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확신을 주는 교리가 이 교리라는 겁니다. 예정교리로 싸우고 불편할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리게 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예정교리로부터 누리는 확신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근면하게 하고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풍성한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귀한 교리를 늘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로 누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원래는 알 수 없는 귀한 진리, 이것을 특별히 계시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이를 오해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불만 불평을 한다면 정말 이것은 자녀로서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예. 배가 다 같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 닻이 아주 강력하게 박혀있고 쇠사슬에 걸려있는 것이 우리 밑에 있는 현실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파도가 왜 이렇게 오냐 하면서 맨날 휩쓸리기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그죠? 자, 이런 지금 제 설명은 단지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매우 성경적인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말씀합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강조점인 하나님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늘 기억하고 굳게 믿으라는 거죠. 예, 정말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강조하시는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지금 강조점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적 강조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늘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들이어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우리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실족하고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고 정죄함으로 그래도 그나마 나은 나를 챙겨 먹는 그런 그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 상태 때문에 또 실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그런 실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묵상하고 이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선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에게 두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시선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다가 두는 거죠. 시선을 눈에 보이는 파도나 볼품없는 배인 내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고 굳건한 닷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에 둔다는 겁니다. 시선을.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설령 우리가 죄짓고 설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크게 거기서 실족함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빨리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닷과 그 쇠사슬의 그 강력함을 더 분명히 알게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더 분명히 이것의 귀함을 알게 돼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네, 멋있는 생각이라고 보이는, 내가 일 저질렀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식의 이 세상에서 소위 이 책임감 있어 보이는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면, 스스로 벌주고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족하고 또 실족하는 거죠. 거짓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을 덧치고 덧입히고 덧입히고 해서 실족하고 실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강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악함을 철저히 인정하고요, 더 이상은 조금도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책임감이 아니고 전적으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닷과 같은 아버지의 창세전 작정과 부르심, 그리고 그 닷에 연결된 정말 강철 쇠사슬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와 부활, 그리고 그 강철 쇠사슬과 우리를 단단히 엮어주시고 늘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성실한 일하심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때마저도 오히려 더욱 굳건히 나를 붙잡고 있는 정말 그 팽팽히 늘어난 그 쇠사슬을 온전히 더 의지함으로, 또한 거대한 닻이 굳건히 박혀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늘 임의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 함몰된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구원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귀한 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깊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를 보면 좌절하고 오히려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굳건한 확신을 주셔서 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교만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뜻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그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